네, 열왕기하 이제 23장, 24장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선왕,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왕,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연속되는 네 왕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세우신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을 막으려고, 그것들에게서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냈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23장에 보면 나오죠. 요시야 왕. 저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여기 쭉 보면 이제 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누구가 어떤 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는 요시야 왕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있었던 일이 이방 예배를 다 없앴습니다. 이방 예배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었어.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 두 왕을 꼽으라 그러면요,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대명사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명의 악한 왕을 꼽으라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또 이 여로보암 왕. 이 므낫세 왕이 왜 나쁘냐면은 오늘 24장 3절에 보면은요, 간간히 사건과 논평 이렇게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가 논평을 쭉 봤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극악으로 치달아가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왜 그러냐, 그 결론을 한 명의 왕을 더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그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한 명이 다 나오죠.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 왕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한 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유다의 결정타를 가한 거는 바로 므낫세 왕 때문에 그렇다. 두 왕. 그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죠.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 므낫세 이 왕이 해놓은 그러한 악행들, 또 심지어는 이제 예배당까지 그 이방 신상들을 또 여기 아직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들여놓은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거를 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걸 다 엎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한, 이 심각한 병적인 이 성전의 모독, 있었던 사건을 이 요시야 왕이 그대로 없애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모독은 어디였느냐 보면은,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짓들을 했는데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디에서 있었던 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왜 남창의 집이 있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 바알은 남자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의 신이에요. 그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보게 되면요, 인간 욕심에 대한 투영의 투사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심, 하나님이 없는 허무함의 투사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꼴을 보면은, 우상 만들어놓은 꼴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가운데 큰 신이 자기의
것들을 섬기려고 하나님 대신에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잡합니다. 뭔가 이 하나님을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놨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고 또 인간의 정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욕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만족시킬까? 그래서 이 바알은 남자의 신, 그래서 하늘. 그래서 이 아세라는 땅의 여자의 신, 땅.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이 오곡이 풍성하게 일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창의 집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만 그냥 하든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 그러한 추악한 행위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또 여인들이 아세라상의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도 여인들은 짜고 있고 거기서 예배드릴 그 제사 드릴 때 했던 그 제사 행위에 해당하는 그 주체 남창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요시야 누가 했냐? 이런 거 다 누가 했냐? 므낫세가 한 거예요. 이것들을 다 요시야 왕이 헐고 이것들을 다 불살르고 헐고 불살르고 갖다 버리고 여기 6절에 보면은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묘지에다 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들이 심각한지 알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 23장 특별히 읽어보면은요 구역질이 나옵니다. 구역질이.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는 왕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그리고 23장 11절에도 보도 나오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여러 왕이래요. 유다 한 명도 아니고 유다의 여러 왕. 유다의 왕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닙니까?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계보. 그런데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있대요. 이것도 제하여 버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12절에 그 주인공 다시 한번 나옵니다. 23장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의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렇게 헐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이렇게 되고 나서 유월절을 다시금 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서 애쓴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또 우상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뭐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시돈은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시돈은 아스다롯, 그죠? 그 다음에 모압은 가증한 그모스, 암몬은 가증한 밀곰. 각각 민족들마다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의 이런 만들어 놓은 모양들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형상들로 바꿔놨을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보면 왕이 그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그냥 채울 정도로 그렇게 요시야 왕이 처절한 마지막 꺼져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도 발견하게 하시고 제발 여기에서 일어나 제발 돌이켜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23장 31절에 나오죠. 여호아하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아하스. 예. 그럼 여호아하스는 잘했을까요? 32절에 보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누구입니까? 36절에 보게 되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이 될 때 이 애도 보면은 이 37절에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 악을 행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입니까? 이 김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 썰렁합니까? 여호야. 그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 9절에 또 나오죠. 어떻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후로 마지막 왕 세 왕을 들라 그러면은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뒤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그 숙부를 가지고 대신 이 바벨론에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그 숙부인 시드기야 마따디아라는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고 여호야긴이 살아남아요. 여호야긴.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되는 길게 산다 그래서 여호야긴입니다. 뒤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이 끝까지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왕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호소, 마지막 처절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오라 그러는 간절한 우리를 향한 복음의 호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뭐 교회가 많냐, 목사가 너무 많다, 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시대가 너무 얼마나 악하면,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죽음으로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땅이라도 하나님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이 주시고 목회자도 많이 주시고 이랬겠냐는 거죠. 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개척교회도 정말 많죠. 그럼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 개척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끄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형교회가 할 몫이 있고요. 대형교회가 또 못하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몫을 여러 개척교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특권이고 또 모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그랬죠.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는 대명령을 개척교회가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미나 같이 들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또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이루는 그 선봉에 선 것이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이 되면은 저는 모든 개척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그 개척교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개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소수가 됐든 아니면 그 교회가 또 부흥이 됐든 간에 개척이 되고 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그릇대로 그 개척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3명을 주시든 한 영혼이 구원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못 받던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다시금 처절한 교회는 많아졌지만 교회의 교세는 하락하고 있죠. 목사는 많아졌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7, 80년대 막 부흥할 때보다 목사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선교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교세는 줄어가고 있죠. 그럼 마치 뻗어가는 등불처럼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시 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장 22절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쇠락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이 귀한 목회자들과 또 이 교회들을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개척교회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전방으로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고 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읽었죠. 낫을 휘두르면 거기서 우수수수하고 막 그 이삭들이 떨어지지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주어야 되는 거죠. 천사가 낫을 휘두를 때 마지막 그 추수할 것들을 알곡들을 챙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우리 개척교회의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호야 긴 왕 마지막 여호야 긴 왕이죠. 긴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오늘 5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않으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여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그 선 왕이었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애굽 때문에 죽습니다. 애굽의 바론 느고라는 왕에게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이 득세했는데 여기 보면 7절에 애굽이 다시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랬죠. 왜냐?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흥왕하니까 애굽이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끄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거기에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히고 끌려가고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던 모든 성전의 금그릇들이 다 파괴되고 또 빼앗겨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하고 끊임없이 예언하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던 게 뭡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금그릇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황관들에게 자기 그 문 창고 열어가지고 여기 봐라 하고서는 솔로몬의 금그릇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치면서 성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것들이 다 예언이 거기에서 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싹 다 끌려간 거야. 완전히. 지도자 그리고 용사들 10,000명 모든 장이 대장장이 비천한 자들 뭐 거렁뱅이들 막 그지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가치 있는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가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다 포로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서 우리 누구를 이제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거래하고 막 일하는 중에 이렇게 만난 분인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 얼굴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지금 예전이든 지금이든 술에 절어 계시구나. 얼굴이 그게 나타나. 왜냐면 얼굴이 술에 취한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개가지고 이렇게 술에 취한 얼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들이 그냥 얼굴이 자주 취해 있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취한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요, 눈이 요셉의 눈처럼 초롱초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붉고, 다윗은 붉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렇게 뜨거나, 하얗게 질리거나, 아니면 시커멓 죽죽해가지고 막 다 죽어간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눈도 썩은 동태눈처럼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초점도 없고 그냥 멍하고 막 그 초점도 없이 저 멀리 바라보고 멍 때리고 막 이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눈에 초점이 생깁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도 혈기가 돌고 얼굴이 다윗의 얼굴처럼 뻘스러 해가지고 혈색이 막 도는데 저는 보면은 이 술에 너무 자주 마시거나 이런 분들 지금 제가 막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얼굴이 두 분이 계셔. 근데 100% 같아. 내가 보기에도. 한 분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셨고 한 분도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실지 모르지만 얼굴이 자체가 그냥 술 취해 있는 얼굴이야. 일할 때도 똑같이. 그거 제가 확신해요. 분명히 그분은 술 취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거의 매일매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요. 알코올 100%는 아니지만 반알코올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많습니다. 반알코올 중독자. 정말 병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매일 밤마다 혼술하고 이런 경험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막 왜 연락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한테? 안부가 궁금해서? 그렇죠. 똑똑하시네. 술 친구 찾는 거야, 술 친구. 술 먹을 친구들 찾으려고 계속해서 저녁 다 이제 어둑어둑 거치면은 친구들한테 돌립니다. 오늘 한 잔을 해, 오늘 한 잔. 그래서 한잔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혼술하는 거죠, 혼술. 그게 알코올 중독의 지름길이에요. 혼술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혼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그건 절대로 이를 갈면서라도 악물고 그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지름길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간다. 얼굴이 술 취한 얼굴로 간다. 다 뭡니까? 포로로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어딘가 모르게. 그 주체도 모르고 자기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이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에 끌려가는 거.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것 같은데 걔도 보니까는 수영하고 나왔는지 계속해서 쇼츠 계속해서 쇼츠 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도 모르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도 사탄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처럼 여기 보면 싹 다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 여기 보면 14절 다시 봅시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누구? 모든 백성과 다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특히 모든 백성들 다 끌려가고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쓸만한 기술자들까지도 싹 끌려갔다. 머리 좀 쓴다는 사람 싹 다 끌려간 겁니다. 여기 다니엘도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겠죠. 이것이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는 점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OTT 넷플릭스 통해서 점점 통합이 되고 전 세계 지금 3억 명입니까? 그 구독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뭐
브라더스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진다며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점법 때문에 그 독점법을 통과해야지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30%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가면은 독점법으로 그걸 제재를 가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쿠팡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쿠팡이 별짓을 다 해서 아무도 저항을 못 하고 있잖아. 왜냐? 독점이거든.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안 쓸 수가 없어. 너무 편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어. OTT도 독점. 다 유튜브도 전 세계 독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유튜브도 사실상 완전 독점입니다. 그쵸?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동영상 서비스 몇 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유튜브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독점, 세계 독점. 그리고 OTT도 넷플릭스 독점. 그렇다라는 건 뭐죠?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카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는 카드가 여러 장 있어야지 대항을 하는데 게임을 한다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기 너무 쉬운 거죠. OTT로 끌고 가든 유튜브로 끌고 가든 그게 뭡니까? 그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가 그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합해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는 도구.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는 계속해서 이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짐승의 표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러죠. 그러면 쿠팡 없이 매매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없죠. 그게 바로 쿠팡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표라는 게 아니라 또 쿠팡 사면은 짐승의 표입니다. 목사님이 짐승의 표에 쿠팡 사가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안 쓰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그 도구. 그게 짐승의 표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도구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은 독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독점만 마귀가 손에 넣으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독점되는 그 어떤 매체만 아니면 플랫폼이 됐던 AI가 됐던 그것만 마귀가 손에 넣으면 그러면 자기 맘대로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매체가 아니면 독점돼 있으니까 매매를 못 하잖아. 넷플릭스 없이 뭐 OTT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유튜브 없이 뭐 우리 개인 방송하고 또 알고리즘 통해서 뭐 영상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완전 신난 거예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진 오염된 영상들, 사탄적인 영상들,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기독교를 흔드는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막 넘쳐나고 OTT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OTT 영화들 보면은 K-팝 데몬 헌터스, 데몬이죠, 데몬. 영적인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귀신도 안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유물론자야. 죽으면 끝이래. 먼지에서 왔대. 그런데 좋아하는 건 영적인 걸 좋아합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영이에요. 영. 사람도 영입니다. 영.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재미있고 그것에 대해서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바벨론이 이런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왔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적용하면 뭐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해서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막았습니까?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집단적인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 끌려가고 있어.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만들라. 모임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비전 선언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만들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든지 그 말씀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참고 발견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나는 지금 다른 데로 끌려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그 사람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빨리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 구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만 남았어요. 14절 다시 보면 1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보면은 24장 14절 다시 보면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다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남은 거죠. 비천한 자는 누굽니까? 별 데려가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노라. 다른 사람 보기엔 비천한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들 그런 자만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렘넌트라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곳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발견 통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쪽도 싸그리 여자들 내시들 나라의 중직들 막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죽은 왕은 시드기야의 왕입니다. 숙부의 왕. 하지만 마지막 남은 왕은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 중에서 여호야긴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를 통해서 우리가 25장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30여 년을 그곳 끌려간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왕이 미쳤는지 바벨론 왕이 돌았는지 갑자기 유다의 너가 왕이 옛날에 왕이 마지막 왕이었지 하고 그를 식탁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30년 있다가 석방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 죽을 때까지.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등불을 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마지막 요시야 왕처럼 이 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죽어가고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독점 666 짐승의 표 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독점된 사탄의 도구 전 세계 독점된 사탄의 도구 이게 666이고 짐승의 표 무슨 칩 이런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나중에 사탄이 인간의 고도의 하이테크닉 있잖아요. 기술력. 그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전 세계가 통합하기가 쉽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AI라는 것들을 이게 AI가 가만두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아니 아무리 인간이 저항해도 OTT 보십시오. OTT도 사탄마귀 다 점령하고 나서 사탄마귀의 메시지를 계속 넣고 유튜브도 다 점령하고 나서 사탄마귀의 메시지와 사람이 어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까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계속해서 쇼츠 보면 머리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뇌가 계속 개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책을 못 읽는다 그러죠. 대표적으로 쇼츠 많이 보면 독서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독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볼 힘도 없어지겠어요. 독서보다 성경이 더 힘들면 성경 읽는 게 더 힘들잖아요.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꿀같이 단물이 나오지만 그거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 책 읽는 거보다 성경책 읽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쇼츠 보느라고 일반 책도 못 읽는 성경책 어떻게 읽냐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거기 가서 맨날 그거 두드리면서 이용하고 있죠. 저는 선하게 사용하려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말씀도 요약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써먹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AI가 사탄이 거기도 이제 한 걸음 뒤를 놓겠죠. 분명히 AI를 통해서 사탄의 그거는 보면은 이 사탄 마귀는요 법을 어기진 않아요. 법을 어기면 막혀버리니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의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활용합니다. 넷플릭스 범법 아니잖아. 유튜브 범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유해물들은 또 유튜브에서 다 구글에서 차단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탄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사탄마귀는 불법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AI도 불법이 되진 않겠지만 그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아직까지는 AI가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AI를 통해서 이 사탄마귀는 전 세계를 통합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666과 짐승의 표를 던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시야 왕의 발견처럼 하나님 말씀들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예배 때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밀검 아스다로 또 뭐 이상한 그런 정말 조잡한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광대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있는 이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목회자들을 주여 써주시옵소서. 이 많은 개척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고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이 우리 모임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또 하나님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추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